예,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면서 중고등부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셔서 이렇게 주의 예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 왕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 우리 한 번 더 온 세상 위에 박수치며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로라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 완전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 완전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로라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 완전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 완전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신 주저앉힌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아멘 나 주저앉힌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여러분 자신부터 여러분이 변화되며 새롭게 시작됩니다 주여 은혜하시네 주여네 주여네 주여 역사하시네 주여네 아멘 주여네 새 길을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높이 올려서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한 번 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계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마지막으로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우리 아버지십니다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때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갈 길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한 세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시는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만차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역사해달라고 제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를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송지원 학생이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늘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피조물에 쓰임이 있듯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해 오염되는 심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늘 정결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많은 시간을 선용하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하여 한 계단씩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양희준 학생하고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외로 치라 하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대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하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후에는 우리 운동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왔는데 청소하라고 해서 안 하는, 진팀이 청소하라고 해서 하는 건가? 청소는 제가 어제 다 했는데 어쨌거나 운동할 때는 많이 오는데 꼭 먹을 때는 많이 오는데 꼭 예배는 빠지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복음을, 기쁜 소식을 세계 만방에 전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 생애를 바쳤던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직업도 안 갖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죠. 그렇게 다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저는 상관없이 살아야 돼. 이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디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고 필수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실천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전해보자.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람들 앞에 성경책 흔들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 뭐 아니에요. 이것만 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받은 은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교회 갔는데 어제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에게 묵장 보면서 내가 힘이 됐어. 이것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뭐 성경책 사용리 이걸 들고 가서 이거 믿어야 돼. 막 이렇게만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장소에 단지 앉아있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앉아만 있는 것이 구원받는 증거가 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앉아있는 것이 또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즉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알고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내가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기억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가, 즉 인정하는가, 그것을 여러분 삶에 나타내는가가 여러분 부활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과 전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 9절에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 말고 쉬운 말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다 보여요.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집중하잖아요. 어느 교회 가니까 막 핸드폰을 내놓고 막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참 그런 사람 전혀 없잖아요. 좋아요. 여기서는 다 하나님 믿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거기서도 나는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이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앉아있는 것도 너무나 이쁘고 주일 아침 9시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너무 대견한 일인데 이것을 끝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얘가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이 사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학생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이 인정하면 하나님도 맞아. 얘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행동했어. 그렇게 말했어. 밥 먹을 때도 기도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그런 걸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맡겨드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이 많은 가진 학문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만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만 예수님만 자랑하니까 좋은 일만 막 생겼을까요? 막 해피한 일만 룰루랄라 어디가 전도가 잘 되고 어디서 사람들 받아들이고 막 사도 바울 대단해 예수님 대단해 막 이렇게 엄지를 막 했을까요? 엄지척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늘 동행하시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큰 그림을 그리셔서 나중에 그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역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역전시키실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갚아주실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에 갔어요. 신라와 함께 들어갔을 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치면 그 여자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부리고 있던, 종으로 삼고 있던 주인이 대신에 돈을 받아서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사람을 미혹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잠깐의 어떤 것들을 혹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도 이 여자가 돈을 챙겨가지고 부자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 여자를 종으로 삼고 있던 주인이 이 여자 대신에 돈을 다 받아가지고 이 여자는 계속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게 즐거운 일일까요? 무당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다고 그래요? 평생 무당 재밌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해요. 귀신 들리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이 여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 여인에 들어있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었어요. 악한 귀신이 이 여자를 조종하고 있을 때 예수의 그 이름으로 그 여인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멀쩡해졌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귀신 들려 점은 치고 있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인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 여자를 종으로 삼고 있던 그 주인이 이제는 이 여자가 귀신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멀쩡해졌기 때문에 점을 칠 수가 없어. 그럼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돈을 주고 점을 치러 올까요? 안 오죠. 그럼 누가 돈이 안 생겨? 이 주인이 돈이 안 생기는 거야. 누가 고발했냐면 이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어요. 누가 봐도 바른 일을 한 사도 바울. 이 여인의 고난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고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지만 고난이 생긴다고 했어요. 이 귀신들 여인을 고쳐준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고난이 다가와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게 맞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고발하고 때리고 멸시하고 이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지 두 번째 장면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도 읽어봤는데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니까 23절부터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아직인가요? 네. 간수들에게 시작!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바울은 착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모함을 받았어요. 모함을 받아 어떻게 되냐면 막 맞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들어갔냐? 감옥에 쳐넣어졌어요. 어디 깊은 감옥에 쳐넣어졌대요.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남들처럼 편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낫게 해준, 자유롭게 해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야, 내가 괜히 했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무시하고 내가 좀 뭉개고 그러면 내가 이런 일까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 샘솟았을지도 몰라요. 왜 내가 사람들한테 맞아야 돼? 착한 일을 하고. 왜 깊은 감옥에 갇혀야 돼? 야, 억울하다. 억울해 죽겠다. 장동민처럼 억울해 죽겠다. 개그맨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치를 떠는 거. 사도 바울에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마 인간적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의 반응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저주 대신에 불평 대신에 치를 떠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해요? 찬송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소심하게 살아계신 주 혼자 조용히 한 게 아니라 크게 찬양한 거예요. 살아계신 주.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 말씀에 다른 죄들도 듣고 들었대요. 소심하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억울해, 나 힘들어, 저주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크게 지르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사도 바울을 누가 보고 계셨을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장애물이 와도 오직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사도 바울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고 누구처럼 이상한 선택을 해야 되나 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으면 그런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런 선택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전도고 뭐고 내가 돌아가리라. 하나님 버리리라.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힘든 생관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만 붙들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즐거울 때든 어려울 때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더니 모든 문이 열리고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여러분 문이 흔들리고 정도 돌이 좀 떨어지고 이 정도는 좀 웬만한 지진이잖아요. 근데 문이 활짝 열려버리고 내 다리에 묶여있던 착고까지 풀려진다. 이거 엄청난 지진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누구를 보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위기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바울이 작정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나의 삶 가운데 왜 눈에 확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남들의 눈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라고 여러분 작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씀 대신 게임하고 기도 대신 유튜브 보고 시험 공부한다고 교회 빠지고 시험 공부 안 해도 교회를 빠지고 피곤하다고 교회 빠지고 감사 찬양이 아닌 찬양 시간에 입도 벌리지 않고 머리는 딴 데 가 있고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지인과 같은 역사 일어날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잖아.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과 능력을 여러 삶 가운데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모험을 하셔야 돼요. 모험이란 말이지 모험은 될까 말까 한 것이지만 믿음의 여러분 일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일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얘가 학교 갔는데도 하나님 얘기를 한 번도 안 해. 심지어는 밥 먹을 때 기도 같은 거 아예 안 해. 아니, 친구들과 얘기할 때 너 교회 다녀? 물으면 아, 나 안 다녀? 이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일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 작정하고 하나님의 내가 양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야, 대단하다. 내가 얘 도와줘야지. 그러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여기 딱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 지나가는 분이 너희 아빠니? 라고 물어봐. 지환이가 친구한테. 친구가 지환이한테. 지환이가 아니야. 근데 아빠 그 얘기를 듣고 지환아, 용돈 줄게. 아빠가 다가오겠어요? 아빠를 무시하고 아빠를 부인하는 그걸 본 아빠가 지환아, 내가 그래도 용돈 줄게. 이렇게 다가오겠어요? 아, 저분 우리 아빠야. 아빠 출근하시네. 아빠 오늘도 멋지시다. 그러면 아빠가 그 얘기 듣고 친구 앞에서 아빠를 인정하고 아빠를 높여드리는 거 보고 지환아, 일로 와. 일로 와. 용돈 줄게. 여러분, 이러지 않을까요? 제 말이 틀려요? 맞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이제 큰 그림을 정말 시작하십니다. 기적이라는 게 큰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진이 난 게 큰 그림이 아니에요. 문이 활짝 열린 게 큰 그림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정말 시작이 됩니다. 자다가 깬 간수가 지진이 난 상황을 보고 자살을 하려고 해요. 자기가 잤으니까 직무유기잖아요. 문이 활짝 열렸어. 창고도 다 풀렸어. 아, 난 큰일 났다.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이제 어떡하나?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그를 막아섭니다. 자신을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간수의 삶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미웠겠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간수가 일로 와, 이 새끼야! 해가지고 막 감옥에 막 쳐넣고 여기서 찌그러져 있어! 이러면 사도 바울도 열받았겠죠. 그런데 그 간수가 자살하는 장면을 보자 달려가서 막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간수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뭔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죄수고 간수는 관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관리는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 상황이 벌어졌어요. 간수는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은 서 있고 완전히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간수가 무릎을 꿇어서 큰 그림이 아니라 간수의 그 다음 답이 큰 그림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죄수들도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믿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이지만 다른 죄수들은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간수는 뭐예요? 관리잖아요. 진짜 관리고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보지 못했겠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상황 가운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나가자 이 큰 그림이 사도 바울을 통해 완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큰 그림을 그리셔도 우리가 그 그림을 완성하지 않으면 그림은 쓸모가 없어져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큰 그림을 완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뭐 이런 스펙타클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런 일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처음부터. 저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언젠간 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대작을 그리는 사람 봤어요? 처음에는 이 스케치북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크레파스로 시작을 하고 색연필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그림이 발전하면 이따만한 그림 막 그려가지고 그 사람의 큰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나오잖아요. 실제적인 화가는 저는 대략은 말씀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삶의 그림은 다른 거잖아. 크레파스를 들고 색연필 들고 물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을 드릴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큰 그림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나도 그림을 그려야지 마음 먹는 것이 그림으로 치면 연필을 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천해 봐야지. 실천하는 게 연필 터치를 한번 하는 거예요.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야, 쟤는 왜 모이면 교회 얘기만 해? 쟤는 뭐 우리 모임에 있는데 교회 좀 빠지고 오지? 아니야, 나 교회 가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의 그림이 색칠이 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꾸역꾸역 그 그림을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그림을 그려나갈 때 나는 다 완성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그림을 완성하실 때 누가 기뻐할까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잘 그렸어. 저는 그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유수증한테 매일 C야. A, B, C, D 중에 C야. D도 주기 좀 미안했나 봐 선생님이. 항상 C를 주는 거야.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림을 포기했어. 중학교 이후로. 안 그리려고. 근데 저에게 언젠가 B를 한 번 준다면 제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매일 C만 주다가 오늘 괜찮네. B 주면 제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한 번도 B를 안 주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B를 줬다고 생각해봐. 내가 좀 발전했네. 그럼 그 사람은 좀 노력을 해볼 거예요. A가 돼요. 그 다음에 A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 발전이 미술 실력은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실력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그리다 보면. 계속 그리다 보면 처음에는 완성을 못할 수 있고 조그만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언젠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러분을 통해 완성되면 여러분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그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가가 누가 있습니까? 화가가 누가 있습니까? 진원아 누가 있어? 오, 내가 원하는 답을 바로 얘기해줬어. 우리 짠 거 아니지? 피카소예요. 피카소의 그림 여러분 본 적 있죠? 또 마땅히 또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피카소의 그림 본 적 있죠? 아마 봤을 거야 다. 여러분 피카소가 왜 그렇게 그림이 유명해졌는지 알아요? 물론 잘 그리니까 유명해졌겠지. 근데 여러분 피카소는 엄청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엄청나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뭐 냅킨 같은 데도 그림을 그리고 지나가다가 무슨 종이 빵 봉지에도 그림을 그리고 했어요. 제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얼마나 되는지 얘기 드릴까요? 피카소가 많은 걸작을 남겼지만 유화와 드로잉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밑그림 같은 건가 봐요. 13,500점을 남겼대요. 판화가 10만 점, 사파가 34,000점, 그리고 도자기도 300점 이상을 남겼다. 이렇게 많이 그리니까 여러분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많이 만드니까 유명해질 수밖에 없죠. 그 중에 하나가 딱 떴어. 뭐가 있지? 피카소가? 하여튼 뭐 여자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린 거. 딱 하나 뜨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한 작품 때문에 나머지 그림 어떻게 돼요? 유명해지잖아요. 야, 이거 피카소가 그린 거래. 어디다 냅킨에다 막 그린데 황소 모양이래. 그 냅킨 하나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잖아요. 왜 그래요?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지만 걸작이 나오니까 다른 그림까지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큰 그림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이 그 그림을 완성하시는데
처음엔 작은 그림이 될 수 있어요. 고난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그림을 끝까지 완성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인생의 큰 그림을 정말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인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또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그림을 그리려고 연필을 들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절대 그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세상에 나가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 그림은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 그림을 준비하고 나가서 세상에서 나가 그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기적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적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저도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난은 당했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다른 믿는 사람들 앞에 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보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창고가 풀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짧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우리 잠사랑교회 학생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인생의 도화지 가운데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그림, 큰 그림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아주 큰 인생,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사오니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깨닫고 결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봉사는 서현빈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물을 주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린 재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적시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운동하고 저녁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에버리를 위해 토요일 저녁은 일찍 자고 최고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에버 위에는 있는 목장 모임에 동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됩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